자, 오늘은 부르심 그리고 버림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보 뒤에 이야기 나누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하여 살면서 비참한 최후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어리석은 철새 오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철새 오리는 북유럽의 차가운 북서풍이 몰아치는 때가 오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옮겨 한겨울을 납니다. 우리랑 똑같죠? 철새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오리떼가 남쪽으로 이동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리떼는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판은 가을이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리떼는 떠나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남쪽 나라로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두 모여서 마지막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처럼 많은 먹이가 이곳저곳에 넘치도록 널려 있었지만 오리들은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오리들은 남쪽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 둘씩 푸른 가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들판에 농장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두고 떠나기가 아쉬워서 조금만 더 먹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만 시큰 먹고 내일 날이 밝으면 새벽같이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 하루만 더, 또 오늘 하루만 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오리는 내일을 꼭 떠날 거야 라고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 오리는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자신은 날아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마음뿐이었고 현실의 자기 몸은 땅 위에 푸드득 거릴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아오르기에는 너무 살이 쪄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오리는 차가운 북서풍이 몰아치는 빈들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현대인에 대한 어떤 비유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오리와 친한 오리들이 얼마나 오리를 불렀겠어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나 그 오리는 아니야, 나는 한 번만, 하루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결국 그렇게 했다는 비유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참 답이 막막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날아올랐다. 나는 절대로 버리고 잘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이죠. 레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 오늘 우리는 그 레위를 얘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그 레위를 한번 따라가 보고 또 그 레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표로,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멘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 얘기로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처럼 식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레위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자, 세리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회당에 출입이 금지됐어요. 세리는 회당 출입이 금지됐고요.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세리의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먹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삶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많은 이유가 지금처럼 뭐 세금 내라고 집에다가 고지서를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할 세금을 그 자리에서 계속 받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큰 길에 딱 서가지고 큰 짐을 지고 간다거나 어떤 뭐 그죠? 부르마? 어떤 술에 이런 데다가 물건을 싣고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헤쳐보고 거기서 세금을 바로 걷어갔을 정도니까 상당히 세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회당 출입도 금지되고 심지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 완벽한 왕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세리들은 이방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웬만한 배짱 없이 웬만한 용기 없이는 유대 사회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세리가 되겠다고 꿈꾸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 레위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나는 세리가 되겠다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는 신분이 하층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신분을 지킬 게 있고 자기의 부모의 명예를 지킬 만한 게 있었다면 절대로 레위는 세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세리를 선택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집 자체, 우리 식구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 뭐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지켜야 될 명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벌자. 뭐 욕하면 어때?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나는 그거에 더 강하게 나는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리로 출발했던 그 레위. 자, 뭐는 벌 수 있었는데 돈은 벌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돈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전까지 돈만 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나니까 공허한 게 있었습니다. 뭐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질이 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풍요와 정신적 빈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세리가. 그렇게 있었던 그 세리 레위에게 어느 날 흘러다니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의 설교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는데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한센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친다더라. 자, 그래서 그 흘러가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린 거죠. 왜 들렸냐 하면 간절했기 때문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뭔 말이에요? 귀가 다 있는데 들을 귀가 다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지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젊은 시절 참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귀는 어디에서 이렇게 곤두서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어떤 소문? 아, 어디 가면 병이 치유된다더라. 어디에 있는 어떤 의사가 굉장히 유명하다더라. 아주 용하다더라. 그런 소리만 들으면 뭐 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들을 귀 있는 귀죠. 귀가 있다고 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다는 말은 내가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려지는 거죠. 아, 어디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치유해 준다더라. 자, 대한민국 안 다녀본 곳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입장도 지금 물질의 풍요와 정신적 빈곤 사이에서 놓여 있습니다. 갈등이 느껴집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감이나 마음속의 평안은 정신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정신적으로 오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을 넓힐 뿐 물질 가지고 내 마음속의 평안과 내 마음의 행복감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자, 인간의 행복감과 인간의 편안함의 이 마음의 안정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 빈곤이 아니라 물질의 빈곤, 정신적 풍요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그 물질을 내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별별 고생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가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았냐고요. 이것처럼 물질을 얻는다는 것은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무한합니다. 정신은 유한, 한정되지 않죠.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정신적 어떤 그 행복감, 정신적인 만족감, 어떤 정신적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하죠. 이 자리에 나 물질 때문에 왔는데. 실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또는 내가 지금 만족 못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 것은 정신적 공허 때문에, 정신적 빈곤 때문에 우리가 그게 온 것인데도 말이죠. 자, 레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레위는 어떤 날 흘러가는 얘기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예수에게서 어떤 정신적인 빈곤, 그 빈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뒤로 살며시 가서 그 설교도 들었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는 어디 출입금지라고요? 회당이 출입금지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회당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하는, 예수께서 길거리에서 하는 그 설교에는 뒤에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들으면서 뭔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뭐가 이렇게 꼽히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은 강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앞에 가서 딱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직접 찾아가서 질문도 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 빈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었던 그 어느 날 오늘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어서 머릿속에 그림 한번 다시 그리면 누구를 찾아갔으세요? 예수님도 찾아가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빈곤을 조금은 채우고자 얘기했어요. 그러던 그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라. 세리가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흥분 상태였겠죠. 흥분 상태. 왜죠? 왜 흥분 상태냐 하면, 자, 다시 얘기하면 세리는 어디도 출입금지고
회당에도 출입금지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했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완전히 그냥 그죠? 역적이 돼 있던 그 사람이 누구가? 랍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가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도둑놈 중에 도둑놈, 역적 중에 역적, 그죠? 매국노 중에 매국노, 가장 악한 자,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그 자가 어떻게 그 자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레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멘트 하나가 내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다가 레위를 봤는데 그냥 레위 보고 야 너 나 따라와 그랬을 거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의 레위를 보고 야 너 나 따라와 그랬다면 맛이 간 사람이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맛이 간 사람이고 그렇다고 졸졸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과정 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죠? 그 많은 갈등 속에 레위는 마음속에 정신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도 하지 않는 내가 감히 유대인에게 따르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께서 먼저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나 따라와. 그랬으면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서 주무실 때 이 본문을 한 번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절대적인 그 순간에는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재산, 내 명예, 내 열등감, 내 손가락질 받아서 열받은 거 모든 것은 사라지죠. 저분이 나를 불렀어요. 자, 그러니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그 쫓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 목사님들 설교하죠. 여러분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십시오. 못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까? 지금 이 얘기는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다시 한번 레위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면 레위는 순간의 결정, 판단을 잘못했어요. 젊은 시절에. 절대로 했어야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예요. 뭐가 됐다는 것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이. 자, 시작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았지만 그 많은 세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지 유대인이 세리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거꾸로 일본 식민지 시대로 가까운 시대로 돌아가서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여러분이 형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또 실제로 했었다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가족으로부터 모든 동포로부터 모든 것부터 왕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절대로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레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레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켜야 할 명예도 없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내가 지켜줄 만한 그런 아버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그럴 바에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돈이나 벌자. 그래서 레위가 세리를 택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나니까 물질의 풍요를 하나를 챙기고 났더니 뭐가 모자란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빈곤이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 빈곤이 올 때 들리는 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몇 번 그 집회에 참여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찾아가서 질문도 한 번 드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에게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랍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 중에 지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왕따 당한 신분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먼저 유대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을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 감격이 어떻겠느냐. 자,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더 기분이 좋았어요. 뭐까지 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요, 누가 올까요? 잔치를 내면 손님들이 와서 뭐 국수도 먹고 그죠? 음식도 먹어야 될 건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왜냐하면 레위는 뭐니까? 세리니까. 가장 비천하고 역적의 집이니까 어디 감히 그 집 가서 음식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못 오죠. 그렇다면 올 수 있는 신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세리, 같은 세리.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은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세리가 왔겠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일 거냐는 겁니다. 자, 세리는 당연히 세리니까 왔을 거고, 이 다른 사람이 일반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뭐 매춘부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완전히 하천민들,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게 세리를 일부러 모아서 뭐 전도 행사를 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얼마나 기뻤으면, 레위가 그 상태를 보고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왔으면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그러면 잔치를 베풀면 누가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오지 않고 세리하고 다른 일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그러면 여기 답 나왔네요. 여기 세리와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누가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하고 함께 안 하죠?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못하는 이유는 죄인하고 함께 하면 나도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나도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죄인들하고, 근데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쇼킹한 거죠. 쇼킹한 거. 그런데 우리는 저게 쇼킹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면 그냥 뭐 우리는 지금 벌써 2019년을 살고 있고요. 문명화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글이 들어가 보면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2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거는 쇼킹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었고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전혀 지금으로 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절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너네가 진짜 유대인이 되면, 어떻게 감히 세리하고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무슨 뜻입니까? 왜 의인을 안 불러요? 의인도 불러야죠. 근데 문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되게 아픕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면 아픈 사람은 누굴 찾아요? 당연히 의사를 찾죠.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아픔, 이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실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의사를 찾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야 당연히 의사야?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 그분을 찾지는 않는 거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왜 세리는 예수를 찾았는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찾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한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전혀 끄리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그분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죄인은 간절하잖아. 지금 그게 없으면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찾는 게 절로 찾아요. 이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그게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케르케고르의 오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오리처럼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불러도 나는 그 소리를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고 말죠. 간절하게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시대가 언젠데 무슨 그 얘기를 듣느냐? 자,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2019년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따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신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럼 처자식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를 따른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19년 오늘에 이르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 이제 제자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제자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다른 종교와 틀려서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 대부분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처자식도 버려야 하고 부모도 버려야 할 정도로 강력한 따름이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뭐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뭐 그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과연 우리는 그 얘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오늘 레위처럼 진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짜 따르기로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 예수의 따르미의 삶을 진짜 한번 살겠다고 강한
진짜로 강한 이 다짐이 필요하지, 그냥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칼럼을 읽는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일수 교수께서 쓴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칼럼에 썼어요. 자기는 저 시골촌의 산골에서 태어나서 진짜 40리길을 중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을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운 좋게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고 해서 고시를 받고, 고시를 붙고 난 뒤에 미국을 유학을 갈 때, 또 고시를 붙고 난 이후에 외국으로 공부를 다시 더 하러 이렇게 갈 때마다 자기 돈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슨 재단의 후원금, 무슨 재단의 장학금, 이런 것을 받고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11조만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 그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자기 집에 통장에 현금이 조금 모이고 나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더래요. 간사해지더라. 내가 이 통장에 돈이 모여지는 순간부터 이거 예수에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실천하고 있답니다. 수임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수임을 10건을 받으면 무조건 그 중에 한 건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그래서 11조를 하고 있다고. 현금의 11조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수임받은 거에 10건에 한 건은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많은 소유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라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목사로서. 그래,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참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다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들은 진짜 예수 따르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어쩌면 그들 때문에 이 땅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두란노 공동체, 우리는 가진 것들이 없습니다. 이 중에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모두가 다 물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으로 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죠. 그 정도에도 감사하라. 내가 물질의 풍요가 적어진 만큼 정신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정신적으로 풍요롭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조금은 더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다짐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예수는 나의 도움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예수는 저의 병을 고쳐주신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예수를 따르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지금의 저는 이제 제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에 만날 때 예수를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이런 다짐을 하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지금 세상은 예수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소수,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만한 마음속의 풍요, 물질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 그 풍성함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물질보다는 정신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물질보다는 예수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 김일수 교수처럼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예수가 채워줬다는 그 고백을 하며 그 마지막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2000년 전 레이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따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없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노크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노크 소리, 주님의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삶과는 완벽하게 틀린 새로운 차원의 삶, 희망이 넘치는 삶, 온전히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함, 그러면도 그 모든 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원천으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